출애굽기 1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22절 끝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다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기록컨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세상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마음에는 창세기부터 쭉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창세기는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 새해 연초가 되면 성경 일독 창세기는 쫙 재미있게 잘 읽으시는데 출애굽기를 잘 못 끝내실 도 있을 것 같아서 출애굽기 말씀 이 앞부분은 이야기 체이기 때문에 읽기 쉽지만 이제 20장에 넘어가면 여러 가지 또 법이 나오고 또 성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힘든 책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쭉 읽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영어로 이제 엑소더스라고 하죠.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그 예수님 오시기 그 전에 이제 헬라 그리스 문화권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지중해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었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어를 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70인역이라는 번역 성경이 있는데 그 70인역에 이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그 이름을 어떻게 이 유대인들은 지었냐면 그 성경의 앞 단어를 이렇게 그 책의 이름으로 이렇게 삼았었는데요. 그렇게 따르면 이 출애굽기는 베 엘레 쉐모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이것이 누구 누구의 이름들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 엘레 쉐모스라고 출애굽기를 이름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말은 1장 1절에 여기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함께 이렇게 이제 성경이 시작되지만 사실은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렇게 이어지는 그 말은 앞에 나오는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가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창세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50장 맨 끝에 요셉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이제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쭉 이어지는 레위기, 신명기 이게 쭉 이 5개의 성경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쓴 책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마치 구약의 그 사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라고 여겨지고요. 이 모세가 저자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그 모세를 만나시는 그 얘기를 인용하실 때 예수님도 직접 이 출애굽기를 모세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은 이제 읽으신 내용대로 이 출애굽기 그 애굽에 이제 그 정착한 창세기에 따르면 고센이라는 지역이었죠. 이 고센 땅에 이 야곱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의 그 아들들 또 며느리 손주들 쭉 해서 70명이 이 고센 땅에 정착을 했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350년 전의 일입니다. 350년. 그러니까 350년 전에 요셉 그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고 350년이 흐른 바로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50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하게 그리고 번성케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반복해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시고 그에게 약속한 것이 너에게 아들을 줄 터인데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읽어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랬어요. 그가 평생을 살고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동안에도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이삭, 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마침내 35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한 애국, 이 제국을 위협할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꺼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주셨으면 그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모두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9장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20장부터 24장은 율법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율법,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25장부터 40장은 이제 성막에 대한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지시하시고 그 지시하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기록된 것은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끝마칠 때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16장 35절에 이 모세 저자인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렇게 40년이라는 그 횟수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40년의 그 사역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 직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압 평지라고 알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 출애굽기가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간략하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요, 우리 1절로 7절 말씀 읽으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그 가족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50년의 기간이 지났을 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8절로 14절의 이야기를 쭉 우리 또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에집트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해서 국고성 비돔 또 라암셋이라는 큰 성을 건축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비돔이라는 것은 페르아툼, 그래서 아툼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에집트에 많은 신이 있었는데 이 아툼이라는 신은 스스로 태어난 신 그리고 저무는 태양을 주관하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 중에 하나였는데 그 아툼의 이름을 딴 국고성을 만들고 이 라암셋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람세스라고 에집트의 왕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 람세스 왕의 집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지금 남아 있는 유적에 따르면 굉장히 큰 규모의 그 국고성과 이 람세스의 그 성을 건축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누굴까 해서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많이 추정들을 하는데 대략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주전 1500년 전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애굽의 신왕국 시대라고 이제 반할 수가 있고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 70인의 가족들이 내려간 때가 대략 기원전 187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350년 후에 1500년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약간 좀 숫자를 좀 계산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너희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400년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350년을 말하는 것일까? 그 50년의 차이는 뭘까? 이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가 350년 됐을 때고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 살았죠? 에집트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40년을 거기에 살았고 그리고 40년은 또 어디에 살았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하기 40, 40에서 80이 되면 350 플러스 80 하면은 43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만나시기 전까지 대략 400년이라는 기간이 흐르게 되고 그 400년 동안 압제를 당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또 숫자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430년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낸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숫자의 차이는 역시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그 떨기나무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백성에게 보냄 받은 그때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이 430년의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22절 1절까지 읽으신 내용. 그래서 이 시브라 혹은 부하라는 이 산파를 통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하는 이 왕의 명령. 그런데 이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 남자아이들을 살려주는 얘기를 볼 수 있고 이 에집트 왕의 핍박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번성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정말 오묘한 때로는 눈에 보이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류의 역사 뒤에서 일하신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후손이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또 하나의 약속이 남아 있죠. 그것은 너희 가족을 통해서, 너희 민족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다. 그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기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들을 앞으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세 가지를 조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첫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강성케 하시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주님의 은총 속에서 번성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였다. 20절에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다. 계속 이 강대하다, 번성하다 이 말씀이 1장 말씀에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증거이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모든 권속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난을 글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고난을 주셨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고난을 받는 것을 그냥 허하셨다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집트의 새로운 왕을 통해서 고난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주권자가 통치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떠난 이 에집트의 왕을 비롯한 에집트의 이 국가를 의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핍박받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던 이 사단의 지배, 또 죄의 지배, 또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입어 보혈을 힘입어 탈출하였다, 해방되었다, 구원되었다라고 읽으셔도 저는 맞다. 아니 그렇게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지식으로 이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게 일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9장을 보면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변화하시는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헬라어 언어를 보면 예수님이 별세하시다, 별세하다, 떠나다라는 그 동사가 엑소더스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것처럼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 가운데 빠져가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엑소더스 출애굽 시키실 것을 말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산파의 이야기를 보면은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했다? 두려워했다. 경외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fear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많은 세상의 일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것이 더 두려우면 우리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자에게는 그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중에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기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축복으로 또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